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책망을 했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종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 추석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중심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할 때는 첫째는 내가 살아 숨쉰다는 걸 감사한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있음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밤과 낮이 우리의 출입을 모든 걸 지키시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는 절대 감사, 모든 걸 긍정 마인드로 절대 감사하고 또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하였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본문 삼아서 믿음의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는데 그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그 배에 물결이 막 차고 넘치면서 위험하게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셨고 제자들은 불안하니까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나무라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뭘 잘못하였기에 그렇게 질책을 하고 혼을 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그 책망받았던 그것을 우리는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폭풍 놀이 일어났다 하니까 갑자기 그 광경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371장이 생각났어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라는 이 찬송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인데, 미국의 베이커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 작사의 동기를 보니까 그 작곡자가 파마한다는, 머리 파마가 아니라 포머인데 이 파머가 주일학교 그 말씀 성경 공부의 주제가 그때 마침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찬송시를 좀 하나 만들어 둘라라고 부탁을 받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를 371장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봅시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비춰라. 오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네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죽으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평안이랑 늘어누신 배 뒤덮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1절만 봅시다. 네, 오늘은 어서 오십시오. 찬송가로 설교를 대신해도 될 만큼 오늘 그 제목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이 찬송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라는 찬송으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며 책망받은 제자들은 과연 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교훈 삼아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질책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면은 제자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종병으로서 그 어느 재직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말씀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여러분은 원불교 신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기독교 재직 세미나에 그 와서 왜 무슨 원불교를 얘기하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원불교란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교만하면 안 된다. 응? 여기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말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멘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은 제자들은 원망하였기 때문에 혼났어요. 질책을 받은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절규하는 그 제자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고 위험에 이렇게 빠지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아우성치는 그러한 소리였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놀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 말이오? 웬일입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막 외쳤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기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 특히 보면 그러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일이 제대로 순탄하게 잘 안 풀리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뭔 일이 더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그 정치의 지도자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그 가디스코 하듯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건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살면서 보면 어려운 일을 겪고 환난이나 풍파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괴로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할 그걸 기대하면서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께 더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 달라붙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마치 제가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옛날에 보면 쌀을 이렇게 그 체에다가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오줌을 쌌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걸 머리에다가 씌워가지고 막 옆에 집에 가서 뭐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갖고 가면 막 혼나고 창피 떨고 그랬거든. 그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오줌 싸지 못하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채 있잖아요. 이 채는 실제로 쌀을 고를 때는 알맹이는 안으로 들고 껍데기 못 쓸 것을 다 널러가 버린다고 하더라고. 탈곡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정말 진실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제자들이 그 노를 만나고 파도를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널러가 버리는 게 불평불만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는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때는 이때다. 됐어. 저거 이제 곧 넘어가겠다. 응?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교회도 안 다닐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춤춘대.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 모습노릇, 꼬북노릇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좋은 일이 있냐? 우리는 세상 살 때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마귀가 낀다고.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호사다마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곤고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 마인드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 감사, 병마가 와도 감사하고,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하고, 내게 죽음이 와도 감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첫째는 불평했고, 둘째는 원망했어. 그리고 원망 불평했고, 둘째는 뭐냐면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또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이건 이제 그 복음성가예요. 찬송가 없어서 아침에 와서 찾았습니다만은 1741번 우리가 한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불러볼게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두려워 말라 오죠.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리 널 찾아내요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루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히 못하 먹겠네,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올리 필리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1절만 부릅시다. 시간 관계상. 여기 보면은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응?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냅니다. 두렵다는 생각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피가 나 빌리고 올려 오직 믿기만 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등 호칭이 있지만 여호와 어때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불안, 공포,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 사탄 마귀는 틈타고 접근합니다. 틈타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는 겁먹고 두려워 떠는 자를 볼 때 기회는 이때다. 잘 됐네. 먹어버려야지. 넘겨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제 내 세상이네 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춤추며 개치라를 떨고 성도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200만 성도가 요즘 절반 반타작 났다는 말도 있어요. 600, 700, 800이란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으려고도 잘 안 해요. 정말 전도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동하고 협력해 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며 떠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하는 자를 책망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따르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에게 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전면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었지만, 부정한 건 아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윤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가치, 그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오해하죠.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하게 된다고 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런 그 어떤 기복주의 신앙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믿는 지식적 신앙에서 탈피하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참 별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온 고향 본향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추절 명절 긴 연휴 기간에 저는 내 고향 군산 은파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성묘를 가서 누나들과 또 조카 부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추석절 명절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군산 수시탑을 좀 돌아보고 내려와서 무슨 절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신흥산가 그 밑에 찻집이 있어서 거기서 차를 먹고 이렇게 구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관계 그걸 PR이라고 하죠. 퍼슨 릴레이션이라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잘 가져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는 만족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것이 우리가 8 형제가 있는데 나만 좀 많이 그래도 배운 거예요. 그 가족 중. 그리고 또 뭐 자랑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냥 오늘날 이렇게 살고 어느 위치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가 지금 너의 그 위치가 내게 족한 줄 알라 하는 말씀 가지고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복음성가 1037장 이 찬송을 부르고 가스펠을 부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죠.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갈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갈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별거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공고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책망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믿지 아니했어. 믿음이 없었어요. 믿지 않고 불신하며 의심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받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